오늘 고난주간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나의 장례식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관 속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오늘 이 관 속에 들어가야 될 주인공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저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습니다. 12주 동안 계속되어지는 가정을 깨운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사랑의 1박 2일 순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의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유서를 다 쓰고 상대 배우자의 영정을 앞에 놓고, 그리고 수의를 입고 배우자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상대 배우자의 유서를 읽으면서 정말 통곡하며 오는 분들도 계시고, 부부간의 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정말로 너무 좋았던지 한 집사님이 자기 동기 모임에 12가정이 있는데, 그 동기들을 위해서도 12주 동안 목사님이 친히 이걸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전도 목적으로 12주 동안 그 부부들을 가정을 깨운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믿는 성도님들이 모의 장례식을 할 때에 단 한 분도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의 장례식 하는 동안에 그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거의 반 정도가 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서 두려움 속에 나는 못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게 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관 속에 들어가고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고난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달린 것이고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장례식입니다. 이런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주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들을 때 다 받으셨겠지만 혹시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손만 들어주시면 우리 도우미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이 앞에부터 가세요. 앞에부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연합된다, 하나 된다, 본드를 붙인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지금 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침례나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고, 동시에 이제 나는 이전의 나로 살지 않고 새로운 나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주의 만찬과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잘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척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척하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장하며 살았던 이전의 나, 예수 믿기 이전의 나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먼저였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보다 나의 욕심이 더 우선되었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자기주장과 자기고집으로 가득했던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를 그저 참는 것, 견디는 것 그런 정도로 이해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는 예수 믿으면서 힘든 거 괴로운 것을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무슨 신앙 예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아이고 내 십자가야. 마음에 배우자가 들지 않고 힘들면 아이고 저 인간 내 십자가야. 자기가 실수를 저질러서 어렵게 살면서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십자가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는 자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끝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영적 훈련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는 사형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버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며 살았던 내 인생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물질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 육적인 가치관 그게 나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 살았던 나의 육적인 가치관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정말 보람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책임지던 내가 주도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하는 게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헌신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죽은 척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출신으로 천하의 제일 큰 우리 천안침례에 심호하고 있는 우리 김일태 목사님, 제가 수요일에서 얘기했는데요. 며칠 전에 이야기하면서 목회의 어려움들, 힘든 부분들, 물론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여자 성도님의 남편이 소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였습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무슨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 성도였대요. 그런데 그분이 왜 교회를 안 나왔냐? 왜 교회를 다니지 않냐? 하나님은 믿는데. 그랬더니 교회 가면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 대단한 척, 이런 척하는 인간들이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난 하나님과 조용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그분이 놓인 관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관에 있는 게 저분이 아니라 나구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목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한 것, 내가 죽지 않고 죽은 척 했기 때문에 힘들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죽으면 힘든 걸 몰라요. 죽은 척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관 속에 들어가서 오는데 눈물은 나는데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놓치면 어떡하지? 놀 때 꽉 나가지고 내 머리 깨지면 어떡하지? 눈물은 나는데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네, 죽은 자는 걱정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죽은 척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배우는 무대에서 연기를 합니다. 근데 공연이 끝나면 다시 일어납니다. 진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죽은 척, 기도할 때는 죽은 척.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죽을게요. 다 내려놓을게요. 근데 집에만 가면 다시 펄펄 살아납니다. 시퍼렇게 살아납니다. 믿음의 거인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막 소리를 질러대고, 남편이 아내가 속썩이면 갑자기 사자로 군인으로 돌변합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운지요. 죽지 않고 죽은 척 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죽은 사람은 인정받으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해요. 죽은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순종하는데 계산하고 있다, 죽은 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척하지 마세요. 죽어야 됩니다. 아마도 죽으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드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뭐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항상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종교도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죽여서 드립니다. 우리도 죽여서 드려야 될 제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니 여러분이 스스로 죽여서 바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제물은 바쳐진 거예요. 누구에게? 신에게.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바쳐진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죽어야 될까요?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살릴 수가 없거든요. 죽어야 살리지, 죽은 척하고 있는데 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직장이, 인생이 살아가길 원한다면 죽은 척해서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미 죄값으로 죄 삭은 사망이요
죄로 죽기로 예정된 존재였어요. 내 착한 행위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번 4월달 추천도서를 착하게 살다 지친 당신에게 라고 하는 책을 추천도서로 추천합니다. 우리 교회 협동목사인 안세진 목사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목사들로 자라면서 착함을 강요받고 착한 척 살았던 그의 힘들고 괴로웠던 인생들을 고백하면서 진짜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자유하고 그 사랑을 위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론과 실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와 영적 규범을 지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순서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있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율법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죽은 척하며 착한 척, 착하게 살다 지친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죽은 척하지 말고 죽어라.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어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사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내가 끝나는 자가 아니라 무익하고 죄악된 옛사람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제부터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에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믿는 척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지 말고 믿으세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목회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제2의 회심을 하고 나는 이런 목사, 이런 교회,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는 하지만 맡기지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늘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게 내 이익과 내 유익에 합당한가를 먼저 판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늘 내 자존심, 내 형편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고집과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척 하느라고 힘드시죠?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착한 척 하느라고 힘드시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 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과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말이 4번 5번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전제로 부어진다는 게 뭐냐면
제물을 죽여서 바친 뒤에 마지막으로 붓는 잔,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존재를 다 드리고 또 남은 마지막 잔까지, 마지막 그 하나까지 주를 위해 드려지겠다, 바쳐지겠다. 이게 너무 기쁘다, 나에게 영광이요 특권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지 않고 믿으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바울처럼 감옥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믿으면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극한 가난 가운데 도리어 풍성하게 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을 믿으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는 반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축복과 특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는 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는 척하는 신앙에 만족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이고, 내가 사탄에 대해 죽은 것이고,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지 세상이 죽거나 사탄이 죽거나 죄가 죽은 게 아니야.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끝내주는데 한잔 할텨?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죽은 척한 거고요, 믿는 척한 거고요, 아무리 호들갑을 떨어도 아무런 반응도 너나 가, 관심 없어,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탄은, 세상은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늘 시험합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거기에 일일이 다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현실에서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믿는 척만 하고 있어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나같이 부족하고 죄악된 인간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믿으면 상황이 흔들려도 평안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진짜 믿으면 환경이 최악이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담대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통장,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획, 내 감정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 통치권, 주재권을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살게 돼 있어. 지금 공부 못한다고,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열받을 거 없어. 불안해하지 마. 위대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공부 잘하면 감사하세요. 유능한 공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속색인다고요? 그럼 걔는 창의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대로만 순종하면요, 창의적 리더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고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면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지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져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월적인 감사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 존재와 신분에 변하여 내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내 존재 가치의 변화입니다. 고난주일, 오늘은
단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주께 있다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마주한 상황이나 그 환경이 내 계획과 달라져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번에 강사님의 말처럼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미래를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대한 모든 통제권, 통치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상과 예측과 전혀 다르게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멋진 길, 위대한 길,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섣불리 예측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섣불리 예상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난 몰라,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어진 오늘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믿는 척하는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맡겨드리고 위임하고 내드리는 믿음의 훈련을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통치권을 과감하게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수용하시고 주님만 높이십시오. 더 이상 믿는 척하느라고, 믿음 좋은 척하느라고 포장하고 위장하지 마세요. 제가 변화의 삶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아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는 믿음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나에서 능력의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승리를 주신 주님으로 삶의 중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단지 나를 위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신앙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21일의 주님 행전의 목적이고 오늘 고난주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니 여러분 믿는 척하지 말고 이제 진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고난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하며 살던 죄악된 여러분을 오늘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게 실감 안 나시는 분들은 남으세요. 관속에 집어넣고 못 박아서 아예 한 일주일 둘 테니까. 관속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따지지 않습니다. 손해봐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붙잡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십자가 못 받고 여러분의 욕심도 십자가 못 받고 여러분의 이기심과 교만도 게으름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상처 아픔이 있든지 오늘 다 관속에 집어넣고 가세요.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오늘 이전까지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 여러분의 미래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배우자 처음 만난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태어나서 그동안 잃어버렸다가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자녀들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내일 직장에 출근해서도 첫 출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다. 무엇보다 믿는 척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고백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믿음에서 사는 믿음으로 오늘이 여러분의 장례식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날,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결단하는 날. 기억하세요. 내가 들어간 관 뚜껑이 닫힐 때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죽은 척하지 말고 죽고 믿는 척하지 말고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 이 감동적인 삶을 우리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고백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일 날 절경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를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심장에 가도록 손을 올리세요. 주님, 아직도 살아서 뛰고 있는 내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욕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자존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고집과 완악한 마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 주님, 이제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이 심장이 계속 뛴다면 이것은 오직 주님만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통성을 기도할 때에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아직도 죽은 척 믿는 척만 하느라고 힘들었던 여러분의 모든 것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나는 죽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여, 함께 살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죽은 척 하느라고 힘들었고 믿는 척 하느라고 부담스러웠던 이전에 나는 오늘 한 속에 넣습니다. 오 주님, 오늘 나의 장례식입니다. 나의 관뚜껑이 닫힐 때 나를 위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 있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손,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의 손과 포개입니다. 이 시간 나의 발,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의 발과 포개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했던 것, 오늘 이 시간 다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오늘 고난주일 나가는 순간 이전의 나 옛사람은 관속에 집어넣고 새로운 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